함께 봉독하신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나의 이름을 말하라 하지 마라 라고 나오미라 부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참 기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단코 그 이름 맞게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상당히 괴로움을 가지고 돌아왔기에 그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말하라 하라 라고 하며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괴롭고 쓰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왔지만은 그래도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쩌면은 나오미보다가도 성경 기자는 그 중심 인물을 나오미에서 이제는 룻으로 전환시켜가면서 이제 말씀의 핵심의 중심 인물이 룻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점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이제 나오미는 룻을 인도하고 또 잘 신앙의 개성에 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잘 지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룻이란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렇게 중심 자리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제 비록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베들레헴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쩌면은 희망이 있는 터전에 왔고 희망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잘 살아보려고 희망차게 나갔지만은 그러나 절망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괴로움을 가지고 왔지만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그가 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 자체가 난 죽어도 베들레헴에 가서 죽는다. 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밖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나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밖에서 허랑방탕했지만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그의 앞길이 열려지게 된다.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희망 있는 가정으로 이제 싹이 트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은 마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고 괴로움을 가지고 즉 탕자 거지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골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룻도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의 이름이 올라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장밋빛 같은 세상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마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삭을 줍는 룻을 상고해 볼 때 먼저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8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며 아마 다른 소녀들, 다른 여인들도 이삭 주스로 나온 그런 여인네들, 아낙네들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고 보아스가 우리 앞에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은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가정이 어떤 며느리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또 친족이기 때문에서라도 어쩌면은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호의를 베푸는 부자 보아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베들레헴에 온다고 해서 뭔가 집이나 전토가 준비되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남의 집에 새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겠는가. 전토도 다 팔아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무런 자기네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어쩌면은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꾸려가야만 하는 지극히 그 시대 사회에 가난한 자의 아주 가난하면서도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그런 처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젊은 여인 룻은 나오미는 집을 지키고 있다라면은 룻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소서 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하는 그의 며느리로서 또 젊은이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주소면은 일용할 양식이 그날에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군사님도 콩 타작한 밭에 가서 콩을 많이 주워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워가지고 다리 아픈 것보다 더 낫겠나 싶기도 한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 상당히 흔하게 보이는 그런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하는 그런 시기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에 어느 때보다가도 양식을 구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도 어쩌면은 못 심을 때 보리 꼬개 시절이 오면 주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추수기에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가난한 나오미의 가정에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게 하는 최소한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회적 환경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바라보면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거류인, 나그네, 이방인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과일에 남겨놓은 것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는 상당히 이웃을 돕는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남의 과일밭에 가서 따먹는 거는 인정해 줄 수,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문화 조금 다르기도 한데 구약의 사상은 가난한 자들이 그런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이삭을 비비 먹는다든가 과일을 따먹는다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용납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남겨주고 그리고 흘려주라고 그렇게까지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 즉 룻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주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는 신분적으로 말하면 아주 인생의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오미는 마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서 이삭을 줍는 아낙네로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란 인물에서 룻이란 인물로 역사의 무대의 인물이 주인공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오미도 마라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어쩌면 나중에 그의 손자를 품에 안으면서 진정 그거는 나오미란 이름을 회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룻도 이방 여인이고 이삭을 줍는 그런 여인이 나중에는요 부잣집 안방 마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아무튼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고 처음에 내릴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왜 돌아왔니? 뭐하러 왔니? 갈 땐 무엇이고 왜 왔니? 라고 하며 온갖 입방을 짓겠지만 그 모든 모함과 수모를 다 무릅쓰고 처음에는 꼭 참고 이삭 주스러 다니고 속된 말로 빌어먹는 남들에게 그렇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꼭 참고 베들레헴의 뿌리를 굳게 묵묵히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미는 시작하고 그리고 룻은 이삭을 줍는 아낙네로 그 여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이제 뿌리가 내린 만큼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인생에 출발하게 된 것이 그쯤에는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나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본받은 며느리 룻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도 없었을 것이고 면목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들에게 얼굴을 마음껏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은 그 자체가 벌써 그들은 겸손한 자세로 저자세로 낮추어서 그래서 자기의 일들에 묵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예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가난이라는 것이 성경상에서도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한편에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도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만큼 뭔가 가진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건강,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 자랑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막 아주 잘난 척 살아가지만은 정말 좀 중한 병에 걸리면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저도 가끔 머리가 자주 아파지는데 머리 아프니까 아무 생각 없고 만사가 귀찮고 그러니까 말도 줄이게 되고 행동도 줄이게 되고 모든 것이 이래 침체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프니까 겸손해지는구나 이걸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남자들 다 데려가시고 그래도 그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구석으로 내몰고 가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런 모양이라도 오게 하셔가지고 그들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겸손에서부터 인생을 배우게 하고 시작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10년 전에 전답을 팔고 모압으로 갈 때는 그래도 남의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사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어요. 밭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삭을 뿌려주는 그런 도움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나무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이런 모습에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싸우다간 우리 밭에 오지 마라 하면 못 줍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쩌면은 가난하니까 가난한 것을 예찬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하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형편을 통해서 한편은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다시 인생의 밑바닥부터 겸손이란 것부터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쓰시면요 겸손을 훈련받게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게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안 쓰시면은. 그러나 쓰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겪게 하시고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하시고 날개를 꺾어버리시고 기어다니게 하시고 엉금엉금 기어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안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몰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셨다, 안 쓰신다라고 하면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겠지만은 그래도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내치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낮아지게 하나님 꽉 눌려버리시는 그래서 없었어라도 겸손하게 만드셨던 그런 형편이 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연결시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형편이 난될 만큼 되지 못해서 빌어먹을 만한 형편이 되어서 가난하다.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더욱더 우리라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 젊음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 세상의 이름이 유명세를 탄다 할지라도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신앙심 때문에서라도 오래 믿고 은혜의 은사를 체험하고 영성이 있어도 상당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에 좀 부유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지 않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의 자세, 이 겸손한 자세, 늘 나는 가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늘 낮춤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은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 예로 들어 본다면 그 가정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물질의 가난한 뿐만 아니라 심령도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는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었나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하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가난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고 교만함이 사라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엎드리게 됩니다. 늘 죄인된 자세로 나온다. 어린아이 자세로 나온다. 그 본질의 바탕은 겸손이라는 것이 다 스며져 있죠. 그래요. 그 겸손에서 죄인의 자세가 나오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세가 나오고 종말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6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굳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중에 이사야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셔서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하며 주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는 건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높은 자리에서 고위층 그들을 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구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목자들이 먼저 가서 경배할 수 있을 만큼 목자들은 상당히 그 당대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아주 일반 천민들 노동자 그렇게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었고 어느 누구보다가도 물론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했지만은 목자들도 구주 예수 앞에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신분지 과를 막론하고 다 나가서 경배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신분이 낮은 가난한 목자들이랄지라도 가난한 어쩌면은 이런 가난한 사람이고 고려인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은 새롭게 복구 재건하고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이제 쏟아지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정말로 죄인 취급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런 신분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가난한 삶을 가난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를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은 가난한 생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는 이삭을 줍는 룻은 신실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 밭에 이삭 주러 왔을 때 딴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이삭 빼는 소년들에게 너 손대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다 경계를 시켜놓아서 내가 안심하게 여기서 마음껏 이삭을 주서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룻의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이 고국 모압에서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나 와서 불평하지 않고 참으로 밑바닥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말없이 봉양해 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가정에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어려운 힘든 일을 해가는 룻을 바라보고 있는 보았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룻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가실까 하나님 이미 그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우린 잘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비록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한 몫을 감당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도 죽게 하고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 우연한 속에 하나님의 뜻깊은 섭리하심이 작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 나서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다 짜놓고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개해놓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망하여 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도 그리고 룻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눈치 못 챘을지도 몰라요.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는 그거밖에 지금 발부둥치는 그들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보아스란 사람이 이제 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보아스는 나중에 보겠죠. 오늘 본문에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실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이 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에서 믿음성 있고 진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나 신실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믿을 만하다. 그 사람 정직하다. 그 사람은 참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음 좋다. 내 믿음 내가 좋은데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진짜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성.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겠지만은 남들이 몰라주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룻이 묵묵히 지난날에 모압에 있을 때 그리고 시므를 따라 이곳까지 온 곳 여기 와서도 말없이 이삭을 주으며 시므를 봉양하는 그런 모습을 다 알고 보고 있는 보아스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참 룻은 신실한 여인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인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실하다 이 말은 듣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어야 돼. 성도들에게는 보편성이 돼야 돼.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성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신실하다 이 말은 꼭 들어야 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평준화돼야 돼. 오래 믿고 이제 중직을 받으니까 신실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성화된 과정에서 점점 나아질 수 있죠. 더 나아지는 건 필요한데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하다는 말은 모두가 다 일단 거듭난 성도에게는 신실은 기본이란 기본. 그 기본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것, 더 거룩해져 가는 것, 더 성결해져 가는 것, 더 정직해져 가는 것, 도덕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어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에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보다가도 어쩌면 수준으로 보면 좀 더 상위 그룹, 상위 수위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하다는 말은 아주 흔하게 듣는 소리라고 특별하게 칭찬받을 내용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참 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나오미는 신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는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입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이 또 이렇게 평가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만큼 그런 신실한 성도로고 인정받아야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게 또한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될 만큼 신실한 말로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룻의 신실함은 보아스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확인되죠.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며 지난날에 이 룻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나 같으면 그래 못하죠. 그런데 참 신실하구나. 참 착하다. 정말로 참 어떤 저런 여인이 있는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길 만큼 인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실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그렇잖아요. 죽는 것까지라도 복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자유다라고 하며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아버지 잔소리 안 듣고 내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는 땅에 있다 할지라 늘 아버지와 소통하고 기도하고 통화하고 영이 통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전도를 하든 병을 고치든 또 어떤 사역을 하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예수님 그래요. 그 예수님의 본성이 신실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심이 신실하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언약하신 바는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그런 모습에서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신실하게 말없이 묵묵하게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딱 내 입은 닫아버리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다 맡겨드리고 죽음까지라도 감당해 가신 주님의 성품이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본받아 가야 되고 신실하심의 본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신실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성장해 가는 더 아름답게 예수님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는 늘 날마다 믿음 생활로 성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늘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요. 신뢰받고 신용 있고 인정받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관계적인 모습에서 난 도저히 저 사람 못 믿겠어. 신용 불량 뭐 이런 소리 들리고 불신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참 불안하다. 의혹스럽다. 이런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지 못하는 그 성품은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면 누구의 성품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어쩌면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이 있더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본받아 가는데 오늘 본문에 어쩌면은 룻을 두고 이렇게 평가할 만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신실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생활로 정말로 이 한 해도 보냈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삶이 되고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로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이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위대하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베들레헴에 온 룻은 가난하지만 이삭 줍는 일을 하며 나오미를 복양하고 당면한 범사의 환경에 신실하였음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겸손과 신실함으로 섬기기를 다하여 이웃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합당한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